저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중 들지 아니하니 분명하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34절 함께 봅니다.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거짓을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전절에 이 부활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하는 것이에요. 이 교리적 변질에 대해서 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참 어긋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가 서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런 일들이 참 드물었어요. 막 예언도, 고린도 교회 예언도 막 터지고 방언도 막 터지고 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변질된 교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세례받고 이럴 때 우리가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결함과 화평을 지키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리를 바로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된 교리, 성경 말씀, 이것을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세계 인구의 크리스찬들이 한 30%가 됩니다. 머슬럼들이 한 25%가 되고 30% 안에 개신교, 그러니까 500년 전에 캐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가 한 37%가 됩니다. 37%가 되고 이 37% 안에 우리가 주장하는 이 개혁 신학이라 그러죠. 보수적 신학입니다. 신학을 주장하는 저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로 비하면 세계 인구의 2%도 안 됩니다. 2%도 안 돼요. 우리가 장로교에서 믿는 이 장로 교리, 개신교 교리, 마틴 루터, 칼빈주의, 이것을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이 세계의 2%도 안 됩니다. 교리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교리들이 막 혼동되고 막 이상한 말들이 나올 때 사도신경이라는 게 그때서 나온 거잖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가면서 주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가르치를 못하고 이상한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에요. 사도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가 변질될 때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며들어옵니다. 하루아침에 이상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가는 것이에요. 제가 집사 생활할 때 저희 교회 목사님, 학생회를 가르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천당이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하신 분인데도, 안수 받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형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님이 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너무나 사랑하는 형이 지옥 갔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스며들어온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 이렇게 변질된 이교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말들이 돌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이 없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한 것을 보았는데 하면서 계속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옛날 구약 시대에 농사를 짓고 이 추수를 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장차 추수할 것의 보장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 후로 다른 많은 성도들이 부활이 확증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면서 이 최초로 아담으로 향해,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이, 생명이 다시 보장되는데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통해 첫 아담은 죄를 지어가지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을 보장해 주신다.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차례대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첫 열매이고 그 후로 믿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고서는 24절에서 28절까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텐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크신 이 권세로, 능력으로 이 크리스찬들을 보존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마지막 심판 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발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이 지상 명령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오셔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거두어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거두어서 하나님 발 앞에 둘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꼭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29절에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많은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 때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남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캐톨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천주교에서도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 이렇게 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친척 중에 누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게 옳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나 잘못됐는데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런 것을 믿느냐? 부활이 없는데, 죽은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 죽었으니 뭐 아무 상관없지 않냐? 부활이 없는데. 그들의 너무 엉뚱한 생각을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곳에 왜 죽은 사람을 왜 세례를 주겠느냐? 너희들이 부활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많은 목사들, 저도 포함되죠. 저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많습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매일 죽었다. 자신을 죽어가면서 살아왔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목숨을 이렇게 바쳐가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 문 앞에 항상 거기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곳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돌도 맞고 얼마나 죽을 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돌 맞아가면서 죽기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형제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됨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죽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싸움을 싸운다는 말씀이에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정말 맹수와 싸웠던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죽도록 내가 거기서 노력하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선 33절에 부활이 없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부활이 분명히 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 주실 것인데, 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일을 스탑하라는 것이에요. 그만 가르쳐라. 그만 듣고 그만 가르치고 이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깨어 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지적해내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창피하다.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쩔 땐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깨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이 없으면 내가 살 길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고생해가며 신앙을 지킴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병을 앓으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견디고 소망하며 희생해가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부활을 보장해 주셨는데, 나는 죽으면 내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구해야 하는데, 그런 애정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 부활을 믿는다 만약에 선언하는 성도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선언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32% 된다고 하는데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30% 안에 50%가 캐톨릭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37%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참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부활의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영혼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계속 총 쏴가면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어저께도 총사건 벌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 3명이 죽었어요. 11명이 총 맞아 부상당하고, 어저께만 해도 여기저기서 총싸움이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영혼을 아끼지 않는 세상이 됐는지. 한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의 첫 소망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어도 부활할 것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인데, 이 부활의 소망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변질시켜 주님이여 참 사람을 유혹하고 혼동시키는 사탄의 사역이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주님이여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지 감사드리고, 주님이여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마음이 깨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매일 죽노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매일 죽노라, 죽음 앞에 사역을 한다고 간증한 그 간증처럼 예수님 따라갈 때 주님이여 정말 목숨을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